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구속하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6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라 그러고,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을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는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계속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은혜에도 불구하고, 속량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심으로 무엇하게 하시냐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이 107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왜 그렇게 강하게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간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키시는가?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거 인간들을 너무 자기 뜻대로 조정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었을 때 또 혼내셨을 때 또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회개할 때까지 또 기다리셨다가 회개를 해야지 또 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 재반상을 보면은 이게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좀 조정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전제가 빠진 것이냐면 죄에 대한 전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전제를 빼고, 우리의 죄는 원래 우리한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된 속성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죄라고 봤을 때,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시고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것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힘써 일하시고 더 힘써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 인식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도 까딱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조정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10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3일에 거쳐서 107편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백성에게 우리 역사에 우리 과거의 모든 삶 속에 가득 차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가득 차 있고 앞으로도 가득 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먼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그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즉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우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무엇이 죄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이것 모두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선하신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법률을 가지고 이 법률을 지키는 것은 선한 거,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은 선한 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건 선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도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선함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으로써 이 기준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드러내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중 기준을 가질 때이죠.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그 판단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악하다, 그들이 잘못했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을 바꿀 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정말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은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의롭다 할 내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이 공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공의에 위배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의에는, 구원에는 무엇이 충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 있어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충족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 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 선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심,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영원에 대한 이 의미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결코 변개치 않을 것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이 사랑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리라.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있어요?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의 역사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적의 역사의 궁극적인 존재는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의 세력이에요. 죽음의 권세예요. 거기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106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 쓰셨던 이방 나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빠져서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의 손으로 쓰시고, 이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06편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흩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그들이 광야 사망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놔두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울타리로 갈 수가 없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서 피곤해요. 피폐해져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있을 수 없고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106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무엇하게 하세요. 무엇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항복한 상태에서, 은혜만을 강구하는 상태에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죠. 이것을 깨닫고 이 안에서 무릎 꿇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피곤하여 지친 우리의 영혼, 고통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읍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이것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어떻게 허락하시냐면 행하신 기적으로 이것을 행하십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 기적이란 것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예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바로 기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도, 때로는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도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106편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드러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먹이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단 하루도 걸러진 적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았어요. 행하신 기적이 떠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미리 정하시고 70년이 기한이 찾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정말 2000여 년이란 이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행하심을 온 나라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온 지구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됨,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하나님의 일꾼됨,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됨, 이것을 우리가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은 누구를 사모하는 영혼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예요. 이것에 만족을 주셨다는 것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의 열매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영혼에게, 그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영혼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가 아니죠. 사실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선 계속 반복되었고 교회사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반복되었고 교회에서도 반복되었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게 되나요? 자, 그의 선하심, 그의 구원하심, 그의 사랑하심, 이것이 영원하심, 우리를 속량하심, 우리를 모으심,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심, 바른 길로 인도하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면은 우리를 거주할 성을 미리 준비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경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하면 이 경험이란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저자는 알 수 없으나 시편 105편, 106편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것을 감사드린 시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범죄사를 기록하면서 교훈하는 권면의 시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즉 권면과 찬송이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은 감사하는 찬송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3절은 감사라는 서론으로 시작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막에서 여행자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서론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보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해방하심, 죽음에 이르는 중풍병자 같이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바다에서 풍랑 중에 행하는 자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선은 상 주시고 악을 벌하신다는 이 통치의 원리를 상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시편 107편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어떤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생각할 때 감사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고 기도하며 대처하라. 그리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고난에서 면제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하여도 이 고난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세상이 자기들과 같지 않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워해요. 누구를 미워했듯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죄악에 있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 구속의 은혜의 은총 속에 있건 고난은 면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고난 때문에 점점 피폐한 삶을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상의 원죄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은 대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본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신분과 신체의 부자유 때문에 오는 고난, 이것은 역사적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영육 간의 질병으로 오는 고난, 우리가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때문에도 고난이 와요.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서 오는 고난,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 있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고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세도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가를 깨닫고 찬양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오늘도 자신을 구속하신 은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게 돼요. 그리고 얼마 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하 만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구속하신 은총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정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말 예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내용에 대한 예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광 중에 이끄시는 그 내용에 대한 예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삶이란 길 없는 사망에서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할 성도, 거처할 집도 없으며 줄이고 목마르며 심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영육의 비참한 환경에 대해 하나님께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에서 건질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아무것도 못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으론 이 너희들의 삶이 변화가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니? 기도하면 그게 해결되니?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특히 시편의 많은 시의 저자인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 많은 시를 짓고 많은 감사의 시, 정말 찬양의 시, 강구하는 시, 권면의 시를 지으면서 왕으로서의 노력을 안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무엇이 먼저 되었고 무엇이 해결의 가장 큰 능력이었냐면 기도가 가장 먼저 되었고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 해결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먼저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도가 해결해 주니? 기도만 하면 되니? 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해요. 핵심은 내가 말하는 거 해요. 즉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역사의 원동력은 어떤 철학가와 사상가의 어떤 무브먼트, 운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었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역사고 교회사가 증명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이 증거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증거를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기도로 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올바른 걸까? 지혜로운 걸까? 이런 물음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만 하는 존재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회복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선언합시다. 그리고 이 선언의 증거가 나타남을 온 세상이 보게 합시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심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찾을 것이 없고 갈구할 것이 없고 방황하는 삶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가야 될 성읍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금 전에도 굉장히 강조했지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철저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구원의 복에, 평화의 복에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의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환난의 유형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두 번째는 우리가 까닭 없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는 이유이죠. 근데 범죄였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지정의를 얘기하는데,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심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환난을 얻게 됐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가 까닭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왜? 이것은 작게는 내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증거예요. 외적으로는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의 충만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드리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